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개인적인 용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나누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 하는 말이 있죠. 상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인 견문,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를 상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다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상식적인 기대와 질서를 뛰어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이어야 될 교회가 때로는 좀 상식적이지도 못할 때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될 때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상식을 넘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식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들을 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지식과 수준으로는 영적인 무지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우리가 늘 도전받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상식적인 성경의 해석과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복음적인 그런 말씀의 깨달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복음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당시의 상식적인 판단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청해서 나누던 식사 자리에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을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의 상식,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과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 이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의 집에 죄를 지은 여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남자들이 모여 있을 때 여자는 4규빗 가까이 이내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4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어름 잡아서 한 2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으면 여성들은 그 한 2m 가까이까지는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에서도 여인들의 뜰은 따로 구별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쓰여진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아주 가증스럽고 또 습관적인 그런 죄를 범한 죄인에게 특별하게 붙여졌던 그 칭호가 오늘 이 여인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하마톨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죠. 하마르톨로스, 아주 습관적이고 가증한 죄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죄를 지은 여인, 이 말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여인,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는 창기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소외되고 조롱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 이 시몬은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율법을 아는 선생이라면 죄인과 함께 한 집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와 교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만지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스스로를 불결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가졌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 정도는 죄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떠하든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그를 정죄합니다. 그에게는 개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그것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누구누구는 죄인이어서 이곳에 나오면 안 될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마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온 죄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정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신령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와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면 오늘 시몬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시몬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빚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0데나리온도 큰 돈이고 50데나리온도 큰 돈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건장한 장년의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할지라도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큰 빚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형편에 따라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모두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시몬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 것이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뒤로 돌아서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귀한 향유를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시몬은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 발을 씻어드리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향유는커녕 그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가진 이 상식적인 판단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참으로 아주 신비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시몬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일 수 있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그의 죄는 500데나리온으로 보이고 우리의 죄는 50데나리온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인께서, 그 빚을 준 사람이 다 탕감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육체의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영적인 교만의 죄까지도 범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죄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죄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모두 주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지만 정작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의 큰 죄는 죄이고 그 죄에 비해서 작은 50데나리온의 죄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에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죄는 크고 나의 죄는 작기 때문에 나는 저에 비해서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은 겉으로 드러난 동네에서도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지만 시몬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식적인 가르침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볼 때에 죄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었든 50데나리온의 죄를 지었든 모두가 죄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은 그 여인의 죄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상식적인 판단은 그 여인이 죄를 범했기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여인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율법적인 상식적인 생각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여인의 죄된 행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유의해서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탕감받은 것은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은 이유가 그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사랑의 헌신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그의 사랑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함이 많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많은 이유를 그가 사함을 많이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감격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사함과 구원은 그 여인의 선한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행위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행위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선한 행위를 해서 주님께서 그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일도 행해야 되고 저런 선한 일도 행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여인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일을 행했고 해야 된다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로하실 수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지키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주님을 통해서 사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큰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여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는 이 시몬, 그는 그 계명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여인은 오히려 그 큰 계명을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행한 헌신은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하심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너무나도 컸기에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이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에 그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바꿔서 사랑의 헌신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은 착하게 살아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가르침이요, 율법적인 가르침이요,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은혜는 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며 누군가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병원은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인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요,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가 진정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탕감받지 못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로워질 것이라고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격으로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그렇게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를 깨트림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사함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가 그 큰 것을, 그 받은 은혜가 크기에 큰 사랑을 주님께 헌신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은 우리를 얼마나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시몬과 당시의 사람들이 정죄하던 그 여인은 낮은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감정의 충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우리 삶의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우리의 만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의 사랑의 임하심을 말합니다. 죄 사하심의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선물로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하심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의 충족도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만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죄 사하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용서하신 은혜인 그 선물이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로 임하신 주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 사랑의 헌신이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요, 주님과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요, 사랑의 표시요, 우리의 헌신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낮은 심령으로 임하게 됩니다. 가장 은혜롭지 못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들에 대한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그곳을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충족에서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은혜가 찾아야 될 곳은 바로 우리의 낮아지는 심령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낮추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의 충족에서 찾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가르치심,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만족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낮아지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랑의 봉사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사랑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예물 드림이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작은 보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언제쯤이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은 높은 곳에서 은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만족해야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비우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선물이요, 죄인된 우리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예물 드리는 은혜에 감격한 사랑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낮추어서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